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 여호수아 18장은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나머지 7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서는 길갈에서 땅을 분배했는데 이제 실로로 옮겨서 그리고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있다가 엘리 제사장에 대해 블레셋 전쟁터로 나가서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다시 블레셋을 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장 중심부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실로는 단순히 회막이 세워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예배가 만나는 중심지였습니다. 실로라는 이름 뜻은 고요함을 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한참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땅을 정복하느니라고 분주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멈춰 섭니다. 단순히 지치고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신들의 땅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확인하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멈춘 것입니다. 톨스토이 단편 중에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땅의 주제와 생각해보면 많은 통찰을 줍니다. 러시아인 농부 파엄은 필요한 만큼만 원하는 검소함을 자랑으로 여겼죠. 농부의 삶은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바로 그때 악마가 이 대화를 엿듣고 땅을 듬뿍 줄 테니까 널 사로잡겠다 그러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땅을 불려가던 파엄이 날이 갈수록 자신의 처지와 소유한 땅의 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굉장히 큰 땅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데요. 해가 뜨고 나서 지기 전에 가장 많이 걸어오면은 땅을 걸은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죠? 이 조건을 승낙한 파엄은 아침이 되자 곧장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름진 토지들을 보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서 더 멀리 가게 되죠. 근데 이제 해지는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는 거추장스러운 신발과 옷도 다 벗어버리고 젖먹던 힘까지 내서 달려서 시작 지점에 도착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혹사한 나머지 피를 토한 채 즉사하고 맙니다. 일본 악마는 통쾌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삶 아래신 2m 크기의 만큼이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을 고를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실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 잠잠함 속에서 우리는 다음 발걸음을 준비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제비뽑기를 하는데도 6절, 8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쉼은 단지 일하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일하심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방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갈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숨을 고르셨습니까? 잠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멈춰서서 다시 재점검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토지 분배를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7지파가 무언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더 무관심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절의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나가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기 몫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그들은 여호수아의 책망을 받습니다. 7년간의 정복으로 얻은 전리품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기업을 주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려움이든 무관심이든 게으름 때문이든 어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은 7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3사람씩을 선발해서 땅을 두루 돌아본 다음에 7등분해서 오면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땅을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러한지를 확인해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정탐하고 지도를 그리러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묻어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안주하고 머뭇거리고 행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7지파가 차지한 땅의 면적을 대략 계산해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유다 지파가 이미 3분의 1을 차지했고 요셉 지파가 3분의 1을, 나머지 지파들이 3분의 1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을 정복하러 간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받게 된 겁니다. 더 좋은 땅을 받게 된 겁니다. 반면 오늘 머뭇거리던 지파들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나중에 흡수된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다른 지파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단지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또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땅을 받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에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이 보호받았던 것처럼 이들은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작았지만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의 성읍 목록은 유다 지파와 레위 사람들 이어서 3번째로 큽니다. 동쪽에 위치한 12성읍, 서쪽에 있는 14성읍으로 구성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 지파에서 나왔고요. 작은 지파에서 나온 겸손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지파도 작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단순히 땅 분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멈춰서야 될 실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실로의 은혜, 참된 쉼과 또 새로운 방향과 힘과 담대함을 얻는 그런 실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명절이라 윷놀이를 했는데요. 여호수아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윷놀이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윷을 던지는데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기술에 따라서 윷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또 말을 우리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윷걸이 나오면 아무리 또 말을 잘 놔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사이에 또 다른 팀이 모가 나오나 윷이 나오거나 잡거나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의 비전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뽑기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또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타협하지 않고 또 때로는 양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성령의 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